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무엇하고 놀았는가 생각해 보면 뭐 친구들하고 딱지치기를 하든지 구슬치기를 하든지 순대잡기를 하든지 뭐 이런 밖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또 집 안에서는 끝말이 이어있기라는 것하고 또 하나 한 것이 수수께끼 뭐 이런저런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 수수께끼 답을 맞히는 그런 이 놀이를 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해요. 다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수수께끼인데 이런 수수께끼에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이게 뭐예요? 인간. 사람이죠. 사람이 태어나서는 4발로 기어 다니다가 어느덧 이제 일어나서 2발로 걸어 다니고 나이가 들면은 2발로 걷는 것이 힘드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3발이 됐다. 그래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수께끼를 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데 이제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또 많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장을 하죠. 그래서 2발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인데 혹이나 이 4발했다가 2발이었다가 3발이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아침에도 4발, 점심에도 4발, 저녁에도 4발 혹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냥 태어날 때는 4발이나 할지라도 이제는 장성하면서 2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사람의 육신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게 오늘 바울이 2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2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 근데 또 한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 물론 초신자들은 아직 믿음을 그렇게 많이 갖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이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린아이 같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게 2가지로 표현했어요. 1절에 보면 신령한 자 또는 육신에 속하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같이 하느라 그래. 일찍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같이 이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이제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에서 그곳을 떠나게 돼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온 소식이 지금 이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사역자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얘기 전에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어린아이 같이 너희를 대하게 된다. 원래는 신령한 자가 되는데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지금 내가 너희들을 볼 때에 너희가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혹이나 사람으로 따지면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된다면 이런 모습을 또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비유로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비유냐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되고 성장한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밥이 아니고 젖을 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100일이 되기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너무 귀엽다고, 제가 뭐 귀여운지 안 귀여운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다고 우리 외할머니가 음식을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음식. 아직도 젖 먹어야 될 100일 갓 지난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그냥 음식을 넣어주니까 얼마나 이것이 소화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뒤로 넘어져서 막 오유 막 열이 막 많이 나고 다 그냥 토해내고 설사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니까 얘는 이제 살 가망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서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 밥을 먹인다고 빨리 크라고 밥을 먹였다가는 오히려 그 아이에게 해가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에게 밥을 주지 못하고 젖을 주는 이유는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설명을 해요. 아직도 너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한 이유가 3절에 보게 되면, 아직도 너희들 삶 가운데 시기하는 것과 분쟁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또 이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파당을 짓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래가지고서 1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 파가서 이래가지고서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이래가지고서 분쟁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시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어린아이 같은,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물론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틈틈이 영화관에 가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요즘은 가지도 못하는데 그 본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하나 3번씩이나 극장에 가서 본 영화가 하나가 딱 있어요. 다른 건 뭐 한 번만 가죠. 뭐 2번 가는 것도 많이 가는 거고, 근데 3번씩이나 가서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데우스라는 그런 영화예요.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원래 주인공은 살르에라는 사람이에요. 궁정악장인데, 살르에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모차르트는 아주 어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살르에는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또 곡을 만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곡은 유명하지 않은데, 모차르트 보게 되면 펑펑 놀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차르트가 만드는 곡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기가 들어도 대단한 곡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살르에가 막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한테도 원망해요. 왜 나한테는 그런 재능을 안 주냐고. 나는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열심히 작곡을 하는데 나는 왜 그런 재능을 안 줘? 저 모차르트는 왜 그런 재능이 있냐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그 영화 끝 부분에 보게 되면 살르에에 의해서 이 모차르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또 정말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기가 생길 수 있고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요. 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시기하게 되고 그 시기 때문에 서로 막 분란을 일으키고 같이 파당을 만들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래가지고서 서로 막 그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아직도 너희는 그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보게 되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남이 잘 될 때 더 칭찬해주고 더 정말 그것을 기뻐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삶, 좀 더 이게 그릇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서 나보다는 남이 잘 되는 세례 요한을 보세요. 당대의 세례 요한은요 정말 선지자 대접을 받은 사람. 만나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요단강에서 막 회개를 외치고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강에 외치는 소리이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이게 매우 풀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를 더 내세울 수 있고 자기가 내가 정말 진정한 선지자라고 내가 하나님을 보내신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다른 일을 예수님을 더 높이게 되고 자기를 낮추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5절을 보게 되면 5절의 무슨 이야기냐면 각각의 각각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서 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다는데 그 설명을 보게 되면 각 재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2달란트를 감당한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피곤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많고 적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역할, 자기의 주어진 그래서 각각 주신 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주신 대로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말이 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각각 주신 걸 가지고 무엇을 했냐 믿음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냥 그렇게 믿음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표현해요. 나는 이제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는 자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은 것이 자라게 하는 것. 근데 그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지만 그냥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을 통해서 각각 주신 대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제까지도 인도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역할이 달라요. 먼저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있고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는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박식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서로 하는 사역이 다른데 그 하는 사역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파당이 생기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가르쳐요. 다시 여기서 설명을 해요. 8절을 보게 되면 자, 나도 열심히 일하고 아볼로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히 일할 것이 뭐냐? 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상을 받는 것이다. 내일 새벽에 다시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각각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는 모습과
또 하나는 구원을 받은 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우리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위를 했잖아요. 그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행위가 아니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을 받게 되는데, 내일 이제 그 세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제 건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귀한 것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이 지나간다. 불이 지나가서 그것이 남으면 상급이 되고 다 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 우리는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 우리는 우리의 상급을 향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종을 쳤죠. 새벽에 교회 종을 쳤어요. 이렇게 새벽에 교육적을 치는 이 사람들에도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또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뭐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것이 훗날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설명을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우리 표집사님이나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만약 여러분이 앉아있지 않으면 누구를 보면서 설명하겠어요? 이게 저 소수의 무리지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때 같이 동역하고 같이 사역하고, 이 영상이 여러 곳에 보여지게 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또 사역하게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모든 권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중이지만 저희들 이렇게 또 건강 주시고 또 새날을 맞이하면서 주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깊은 묵상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영주는 길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어야 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시기나 질투나 미움을 갖지 않고 더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남이 잘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줘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 축복해 주시고 또 생거 진천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